아멘.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직접 모시고 공양해야 된다는 생각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약 20년 전 1998년도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모시고 부양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89.9%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10명 중에 9명이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후 2010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를 마땅히 모시고 부양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단지 36%만 그렇다 답변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물었어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2002년도 그렇다 53%, 8년 후 2010년도 그렇다 29%.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점차 내가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속도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같이 살든지 떨어져 살든지 어떤 형태로 살든지 관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4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다 6개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인간 사랑의 개념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모든 인간 사회의 기초예요.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과 싸워보지 마세요.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과 거리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구약시대에 놀라지 마세요.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나를 사랑하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내가 며느리였어. 남편의 돈을 절약해서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고, 암일 것 같다고. 그래서 밤새 생각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 돈 만들 때 부모가 지원해 준 돈도 있었고 수술비로 내놔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선언했습니다. 여보, 이건 고르반이거든. 고르반이 무슨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여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고르반.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아버지가 드디어 위암이라는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 수술비가 작게 들겠냐? 내가 빌려준 돈도 있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는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요 이 국민은행 5천만 원 통장이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 제가 써놨잖아요. 그리고 애기 아빠한테도 다 얘기해놨고요. 어머님 이해하세요.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일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부모도 물러서야 된다. 이런 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둔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냐?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지명하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해서 당시 자녀들이 이 고르반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명목을 세워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요즘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같은 일이 어떤 일인가? 10절 이하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가 전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가끔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자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저들이 만든 전통과 저들이 만든 관습과 저들이 만든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폐기 처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외면한 것입니다. 저들은 외면적인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저들은 외모에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출한 후에 집에 들어와서 워낙 바쁘고 배가 고프니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정결례의 위반이라고 심각하게 예수님께 비판을 한 것입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동물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 사람의 시신을 만지려 한다, 만지면 부정을 타는 것이죠. 피부병 환자와 접촉하지 말라, 곰팡이와 접촉하지 말라,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러한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반드시 정결례를 행하고 또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해야 되겠죠. 자, 소가 물두멍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이방이 있길래 이방인한테 저 소 좀 빼주시라고 그가 빼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소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빼내면 일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근데 마침 소가 목에 목걸이가 있었고 밧줄이 있었는데 그 밧줄을 내 몸에 메고 평소에 걷는 속도로 살살 걸으면 또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고 이걸 규정을 지어가지고 복잡하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행했습니다. 저들은 행위에 관심이 많았고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들은 내면 세계를 청화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외모는 신사였으나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인간이 외모로 치장하거나 인간이 외모로 행동하는 것보다도 내면 세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옴시락이 제자들하고 그렇게 12명이 앉아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통탄해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깨우침이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인간을 모르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피부가 있어요. 외피가 있고 내피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만져보세요. 다 피부죠. 우리가 만지는 모든 몸은 다 피부죠. 외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혀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로 공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나갈 때 방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관이, 소화기관 자체가 내 피예요. 피부라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먹는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해서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 씻지 않은 것을 먹은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가? 그렇죠.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존재는 김경섭의 영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씻을 수 없는 죄가를 지은 영혼이에요. 그것을 주께서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설자였던 켈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존재가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고 부패한 음식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을 그대로 두면 욕심 부리고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솔제니츠는 청년 시절 선한 국가가 있고 악한 국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계급은 악하고 못 가진 계급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정당은 선하고 어떤 정당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인간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밖의 제도, 인간 밖의 국가, 한 인간 밖에 어떤 사회적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소련 공산당의 이 잔혹한 독재를 경험한 후 비로소 깨달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솔제니친 자신이 잘 몰랐다고 표현을 해요. 오랜 세월을 겪은 후 한 공산 독재 국가가 저지르는 이 잔악한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면서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자체가 참으로 잔혹하고 악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인간 문제는 제도가 아니에요. 구조가 아니에요.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파, 진보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솔제니츠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현장의 증언들을 모으면서 소설가로서 역사가로서 공산주의 혁명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고자 생애를 바쳤던 공산당원들이 6천만 명의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가? 이 죄악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을 돕고자, 인간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자 일어섰던 그 강력한 공산당원들이 6천만 명의 인간을 죽일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 하나의 설명 가능한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에 있지 않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비극을 볼 때마다 외쳤던 그 말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뭐가 비극이라고요? 무엇이 비극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무서운 죄성,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삶,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용한 데이비드 세실경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보주의 철학은 인간의 원시적인 상태는 인간 뒤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인간의 야만성은 인간 뒤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인간 속 자체에 있다. 즉 모든 인간의 마음 자체가 잔인하고 사악하고 더럽다. 그것을 이 홀로코스트의 엄청난 비극을 겪고 난 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구나. 인간은 결코 마음이 청결한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불교의 선성으로 유명한 성철 스님을 기억하십니까? 해인사 암자에서 10년을 앉아서 장좌프로 수도했던 인물. 잠을 안 잤어요. 어떻게 잠을 자요? 그냥 앉아서 몇 년을? 10년을. 그러니까 이 선생의 고승의 명성이 전국에 날리니까 전국의 불자들이 다 그분 얼굴 한번 보러 몰려드는 거예요. 수도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해인사 끝에 암자를 지어놓고 자기를 따르는 불자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3,000배 한 사람만 올려보내라. 그러니까 500번 저러다가 허리가 꺾여서 내려가고 1,000번 저러다 허리가 꺾여서 내려가고 한 500점 중에 한두 명 올라가는 거죠. 불교계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분을 종정으로 모셨습니다. 끝까지 추대를 거부하고 하산을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 내려보냈어요. 이게 조선일보가 한번 탁 신문에 크게 내니까 전국에 일간지에 났고 그래서 한 10년간 사람들이 그 법원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렸던 법원이 뭔지 아십니까? 네, 크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뭐 당연한 말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유명한 법원이 돼가지고 10년 동안을 대한민국 강산에서 읊어졌던 시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승이 그렇게 자기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득도까지 이뤘던 그 고승이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내린 인생의 결론, 너무도 비참한 결론이에요. 나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평생을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속세와의 모든 욕망과 인연을 완전히 단절하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수도했다 한 수도승의 결론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삶을, 깨끗한 마음을 오늘의 시대에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첫째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아침마다 죄를 고백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 나의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선포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가 4단계인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고백을 통해서 마음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충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 준수에 집중했어요. 인간 행위에 집중했어요. 저 사람이 잘했나 잘못했나 집중했어요. 저 사람이 이 일을 왜 하나 하지 않냐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감사를 상실하고 인생의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지난 1년간 내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은혜를 감사하지요. 이 한 번으로 모든 1년의 감사를 끝내고 내년 1년 이때 와서 한 번 감사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감사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일 적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내 생에 날마다 감사, 감격,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2번 산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 번은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하고 싸게 세자 바라보고 길을 세게 바라봐가면서 막 욕해가면서 불평불만해가면서 막 사람들을 막 시체 만들어가면서 막 정죄하면서 막 미운 사람은 칼로 찍어가면서 막 짜증과 시기와 질투를 해가면서 막 인상 써가면서 그냥 멋대로 살아 한 번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한 번의 생에 그때 제대로 살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니까 너무 안 좋다. 2번째 생에는 진짜 감사, 감격, 찬양으로 할렐루야 살자.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생이에요. 낭비하지 마세요. 아까운 인생이에요. 이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신은경 아나운서를 기억하죠? 우리 교회 한번 왔던 분입니다. 그분의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홀리 스피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40일간의 언어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이 범사의 개념은 좋은 일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는가?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꿔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이 내일 출근을 했는데 내가 영업부서에 있는데 자금 지출을 해서 작은 부서의 그 못된 친구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결제를 받아야 돼. 일주일에 2번은 가야 돼. 근데 가면 꼭 트집을 잡고 뭘 보완하라고 그러고 같은 말을 해도 속을 확 후벼 파면서 말하고 당신 뭐 서류를 이따위로 작성해만 이것밖에 못해? 하고서 그냥 탁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는 지구촌에서 빨리 정리해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의 말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감사의 말로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바꿔버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는 얘기예요? 신은경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달마다 집에서 만나게 안 하시고 일주일에 2번만 만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분을 달마다 8시간 집에서 만나게 안 하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딱 2번만 만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지난 1년간 가장 마음이 불편했고 어려웠던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로 바꿔보세요. 그 옆 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날마다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무실 앞에 맛있는 평양냉면집이 있는데 이게 비싸기는 오사밖에 비싸. 15,000원. 그래서 그게 먹고 싶어도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먹을 수 없고 사줘야 되는데, 야, 먹을 때마다 맛은 좋은데 이건 도둑이다. 그래서 먹으면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의 말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비싼 냉면집 건너편 가정식 백반집 아직도 5,000원을 유지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냐고. 그냥 반응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바꿔보세요. 그것이 모두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드디어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1년 동안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날마다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청결함을 유지할 것인가? 불평, 불만, 원망, 저주, 미움이 있을 때 감사의 언어로 바꾸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언어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소중하고 선한 사업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중한 몸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중한 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한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함으로써 이 헌신의 기쁨을 누릴 때,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는 영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역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소중하죠. 그게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교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그냥 눈만 꾸벅꾸벅 보고 어떻게 지나가? 그냥 유년부로 가가지고 교사를 해버려야지. 엘리베이터가 애기만 보면 막 안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귀엽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부에 가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2층 커피숍을 지날 때 커피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커피 체질, 거기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너무 즐거워, 행복하고. 그런 분이 있더만. 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운전 봉사하고 주차 봉사라는 위대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크게 못할 때는 제가 먼저 해버려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87년도 제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전세계 국제대표 한국대표로서 미국을 들어갔어요. 이 차타나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70대 중반 된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밴을 몰고 온 거예요. 봉고를. 나는 30대 중후반인데
수트케이스 무거운 걸 내가 들어야 맞습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야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탁탁 드는데 할아버지가 딱 와서 플리즈 하더니 자기가 탁 들더라고. 몸도 좋으셔. 그래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제가 뒷받침을 해가면서 이 차에 실었어요, 같이. 그랬더니 내 앉을 운전석 옆자리를 탁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앉아고, 근데 탁 닫아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쫙 비행기에서 내린 그곳에서 밴을 몰아가지고 국제 프리셉트 본부에 이 호텔에 탁 넣어주고 주의사항 몇 가지 얘기해주고 먹을 거 딱 챙겨주고 격려를 딱 붙이고 내일 아침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프리셉트에서 일하는 알바거나 혹은 이 기사님이신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서비스를 철저히 해버릴 수 있겠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를 내가 당당하게 받아. 나는 한국의 국제 대표니까 이제 받을 자격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서 이제 이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딱 교회를 갔거든. 3,500명 교회 수석장로님이셔. 그리고 10,000명 이상 되는 회사의 부회장님이셔. 부회장, 현직 부회장.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고 프리셉트에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달마다 자기는 회사를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면 된대요. 3일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자기는 드라이브에 관한 이 차타나 시가에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되면 세가족 성경 공부를 두 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마음에서 막 존경이 나오지요. 그러지요. 고개가 막 끄덕이지요. 여러분 존경스러울 때는 막 그렇다고 그리요. 진짜 그렇단게요. 막 고개도 끄덕이고 막 눈도 움직이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2018년도 이 교회에서 주차 안내위원으로 세가족 교사로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섬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마다 가정에 부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시는 모든 이 땅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부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신청을 받을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좀 그런 일이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 1인 1사역, 최소한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뭐더도 왔냐? 글쎄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하루만 시간 주세요. 다시 저 지상에 갔다 와서 이러고 올게요. 이런 불행이 여러분의 생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이 중요건디? 인간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하냐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 마음의 생애를 정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 감격, 찬양, 범사에 감사하고 불평하는 일도 감사로 바꾸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손과 내 발로 섬겨보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이미 청산된 죄가가 완전히 청산되고 하나님이 흠향할 만한 위대한 영혼으로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출근하면 3,000명, 10,000명 직원이 있는 회장님들 또 와가지고
운전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래서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복된 교회다, 존경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청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주께서 온전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